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키워드를 정해보세요. 전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은 키워드가 무엇인가? 저는 한번 이 영적 예배라는 키워드를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뭔가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 예배가 영적 예배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가? 근데 이 말씀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 말씀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가 뭡니까? 결국은 이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그러므로에 걸려 있는 거죠. 이 그러므로가 어떤 것의 근거가 되는 어떤 전치사이죠.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이 앞의 내용,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즉 열방이죠. 열방의 구원. 근데 그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 구원을 받은 무엇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결국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한다.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굽니까? 결국 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복음으로 수혜를 입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겠죠. 교회겠죠.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얻은 자들, 결국은 이 말을 얘기하시는 바울이 얘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그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그죠? 복음의 은혜를 주신, 자비함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 그죠?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드리지 못하고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시작이죠. 복음이 결과가 아니라 복음이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몸을 드리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럼 몸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이런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 예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그것이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복음을 받은 형제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살펴봤을 때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우상숭배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이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이 당시의 컨텍스트로 봤었을 때는 우상 숭배와 어떤 율법, 어떤 바리새주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뭔가 어떤 시대적인 또 해석이 가능하겠죠. 우리 시대로 따지면은 어떤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이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절, 2절까지만 봤지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의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두 절 말씀만 똑 떼가지고 보면은 이미 그러므로가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이 이후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다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예배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가 새롭게 해라. 그 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섬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고요. 성도에게 어떤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연합해라. 너희가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해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로마서 이후에 2장, 3장 이후에 나오는 21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친절하게 텍스트에 다 적어놨던 게 뭡니까? 우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게 뭐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이것이야 라고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할 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고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러므로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예배는 본질적으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복음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텍스트에 집중한 좋은 메시지 나눔이 될 수 있겠죠.